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 어려움, 시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이 물결치는 파도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파도라도 빠른 배로 다니면 빠른 배로 이렇게 지나가면 배멀미를 많이 합니다. 큰 배가 천천히 지나가면 배멀미를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무서운 파도들을 그네 가운데 잘 참멀미하지 않고 배멀미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사람이 그 알을 가져다가 이 계란 그 암탉이 있는 데다가 갖다 놨습니다. 암탉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이걸 품어가지고 낳았는데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지만 병아리는 다 놀았습니다. 삐약삐약 거립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애는 시커멓습니다. 왕따를 당하죠. 우리는 다 노란데 너는 왜 검었냐 이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푸른 창공을 탁 나르는데 독수리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각합니다. 난 병아리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암탉이야, 수탉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푸른 독수리가 막 날개짓하면서 올라가는데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했더니 이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향하여 퍼득퍼득거리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원수 마귀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왕 밑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붉은 바다, 홍해라고 하죠.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바다를 지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푸른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 좋은 날 왜 교회 가느냐, 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느냐, 왜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느냐, 예배가 왜 이렇게 많느냐,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손가락질이 또는 우리를 향한 모함들, 어려움들이 없어질까요? 어느 날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푸른 창공으로 올라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병아리들이 걱정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삐약삐약하다가 암탉으로 수탉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내면의 진실함, 믿음의 순수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주옥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성령의 진리로 살기. 시작.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성령의 진리로 사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 진리로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1절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수한 사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실한 사람, 누룩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작은 누룩이지만 이게 빵을 만들 때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룩이 되어서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껍질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 깊은 곳에 진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호주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오순절 순복음 총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우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 많이 울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란 분, 정바울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살아생전 37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3,000명, 4,000명이 출석하는 호주에서 제일 큰 이민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불꽃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태웠던 분이십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우성 목사님 얘기만 해도 울컥울컥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정우성 목사님 한참 얘기를 들어주시다가 고향이 충청도 분이셨거든요. 똑같아요. 결론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다음 맨 끝에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갔다가 결론이 똑같아요.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시험과 환난을 누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에 보면은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페이스북도 있었고요. 이런 걸 하면 자기가 예배당에서 사진을 찍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할 때 착 찍어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사진을 올립니다. 감동적인 찬양 가사 SNS 같은 데 올립니다. 자기의 경건함을 보여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의 척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외식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면에 실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제가 청년 때 청년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고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항상 깨끗한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우루탕탕 들어가더니 탁 들어가 보니까요 한 5분 있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이 형제 진짜 깨끗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방문을 열었는데 억수로 더럽습니다. 전도사님 온다고 마루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방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방 안은 들어온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아니라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설교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고 거룩한 외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령님이 굳이 그 형제로 표현하자면 그 안에 더러워진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 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처럼요. 왜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겠습니까?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슬픈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내면이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내면, 이 어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주시고, 한번 따라볼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니다. 쓸 것은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같은 내 내면에 외식하는 게 있는데 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진실된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추인 것이 있는데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다음 줄 시작,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힘든 사람을 서로 도와줍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음에 순수한 동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외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판 것의 일부는 탁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 사도들이여, 주의 종들이여,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거다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의아심이 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땅을 팔아서 얼마를 숨겼는지 모르지만 반만 헌금해도 많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누룩입니다. 누룩.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이 있으면 이 누룩이 빵에다가 누룩을 주면 엄청나게 퍼지면서 커질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 만약에 누룩이 되어서 이 성도들에게 일파만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숨은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공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에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은 무엇인가? 성령이 비치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순수한 사람,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순종 나쁜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이 생기고 은혜가를 받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조그만 거라도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돈과 소가 먼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탐욕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왕이 경건한 제사 행위로 더러운 마음을 포장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다 진멸하고 물건들도 다 불태워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사울왕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그 외식의 가면을 우리 주님은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안에는 내면에 있는 불순종, 죄악,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예전에 조용긴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펼쳐진다. 라디오 방송국 가보셨습니까? 껌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얘기한 것이 골방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서 안테나가 딱 달려가지고 온 나라와 온 세계로 퍼지는 걸 어떻게 우리 주님이 아셨는지 여기서 하는 말이 저쪽에서 들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귓속말들이 이미 저 지붕에서 전파를 타고 일파만파 전파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흔히 상사를 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사 앞에서 막 꼼짝 못하다가 뒤에 가서 욕을 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욕하는 게 나중에 상사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조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게 광명한 것으로 다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외식, 누룩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가시기 이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외식, 가면,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본문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김치 냄새를 풍기면서 갔는데 문을 열어주면서 형구나 이 김치 냄새를 신경 안 쓰고 안아주는 사람. 청국장 냄새가 나는데도 야 반갑다 하면서 우리를 반겨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19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요 냄새가 나도 용서하는 거고, 친구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것들이다 잘 들어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하라? 사람의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킨다. 시작. 사람의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왜 무섭냐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 11조 안 하면 되겠냐? 율법대로 안 살면 되겠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리새인의 위선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마땅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에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진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치면은 게임이 역전되듯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고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눈물 흘리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생명과 영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빌딩이 10개, 1000개 있는들 100억, 1000억을 돈을 모은들 정말 중요한 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영어로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마치 대통령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못하듯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듯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부터 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다가 셀프 컨트롤,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또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 야 오늘 학원 가야지, 뭐 예배 드리러 가느냐, 주일도 학원 보내고 기도보다는 성적을 강조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당신 아들, 딸이 안 좋은 대학교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비슷한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편 마음에 들려면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지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결혼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가 진짜 부모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의 몸, 성공, 좋은 대학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 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아이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참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천국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좋지만 사실은요, 진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거 얘기하는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뭐냐면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을 저 지옥에 집어넣는 막강한 영적인 권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불신 지옥입니다. 시작. 불신 지옥.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야 될 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할까요? 관계가 깨질까 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친인척들에게 방황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했다가 아이고 유난을 떤다 또 이럴까 봐. 우리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복음을 못 증합니다. 입을 열지 못합니다. 상대방보다 사람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잠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지만 미워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갑자기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날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왕보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고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 지방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리더십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 다니엘 3장 16, 18절 중에 이런 말이 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하시 아니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제 4의 인물이 나타나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네 번째 사람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시험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스테판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의 친남동생인데요, 이런 노래를 작곡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없는 그분의 사랑.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학살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60만이 뭐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에 한 작가에게 이런 마음을 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죽어가는 저들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예수를 증거했을 때 다가오는 핍박, 어려움은 고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지 못한 것도 고통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고통이에요. 누구에게 무시받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진짜 베스트 프렌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친구다. 네가 외로울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어나는 것을 birth라고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death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birth와 death 사이에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바로 그게 choice예요. 이 choice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죽음 너머에 eternal life,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저 death, 죽음 넘어서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우리 사회자가 보통 여기 앉으셨거든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일로 못 올라오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데 칼을 들고 돌아오고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이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칼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괜찮았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일반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자기를 위해서 칼을 손으로 잡았던 목사님을 외면할까요? 아닙니다. 그를 돌봐주고 높은 곳에 세워주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를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지 않다. 아니, 부모는 자식을 낳고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애를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이 베드로는 가녀린 여자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나 예수님 안다 했을 때 잡혀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연약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맞는 거, 말하는 걸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느 게 중요한가?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너희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많은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처형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작.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과 돌보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요, 저 참새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핍박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요, 이 10만 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 왔는데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쪼개고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다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아시고 심지어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우리 인간은 머리카락을 셀 수 없는 게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한 카락도 빠지지 않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심하게 아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어떻게 자면 좋을까 이렇게 막 애를 쓰고 힘써서 살펴주는 엄마처럼 세심하게 살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최연소 어린 아이가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예배 태도가 좋은 어린이는 6.25 이후로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울지 않아요. 아기가 뭐 약 먹이는 거 아니죠?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인데, 이 엄마들이 아기를 돌볼 때 머리를 이렇게 자면은 이쪽이 머리가 쏠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머리가 똑바로 자라게 하려고 세심하게 이리 눕혔다 저리 눕혔다 뒤통수를 예쁘게 하려고 막 돌보는 것처럼 엄마의 눈으로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아내도 없고 이 남편분이 혼자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겁더래요. 홀로 있는 그 아픔.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혼자 있게 되면은요, 이게 참 외롭습니다. 나 혼자 남았구나. 이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입원하면 맨발로 뛰어가듯이 하나님은 아파 있는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나도 병원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주님, 의사도 간호사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니 나의 외로움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 집사님에게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자녀의 탈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관계 때문에 어려움,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는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게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더 깊이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는 것. 부모가 모르는 자녀의 고충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자녀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밤을 설치고 부모들은 고민하지만 잠깐 자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예로 잘 들지 않지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이에요. 하갈. 한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납니다. 광야에 갔는데 물 한 가죽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물마저 똑 떨어집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참새처럼 다리가 부러진 참새 같은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작. 아기의 울음소리를,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물을 공급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자를 만나주십니다. 소외된 자를 만나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일반 목사님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인데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선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주의 종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막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는 키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화렵수, 이파리가 푸르러 가지고 우리를 이 그늘로 인도해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침엽수예요. 이게 요만한 1m 20cm 그 침엽수, 가시나무 같은데 쏙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너무나 낭망이 돼서 5절에 보면 잠이 들었어요. 5절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구약의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는 거예요. 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시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갈까봐 지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운 다음에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비밀을 구약의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야훼 네가 경멸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참새도 돌보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외식을 두려워하라. 그 누룩을 버려라. 그리고 성령의 진리로 살지어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두려움은 누구나 시시각각 다가온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잠깐 일어나서 읽어볼까요? 쉬운 말 버전이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호하는 곳에서 사는 자는 연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하리라. 진실로 주께서는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질병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그의 깃털로 덮어주시니 너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신실하심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한밤중에 갑자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대낮에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어둠 속에서 괴상한 질병이 퍼진다 하도 대낮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 닥쳐온다 해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리라. 너의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너의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진다 해도 너의 곁으로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성령의 진리로 살기. 시작.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성령의 진리로 살기.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